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유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신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 잘 아시죠?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을 작곡하신 분이 김도훈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만든 다른 곡이 있는데 주가 거기 계심으로 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내가 강야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임을. 때론 나의 목이 마르고 눈물을 흘릴 때도 주의 약속으로 인하여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을 선포하리.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하여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이런 가사입니다. 제가 찬양을 잘하면 불러드릴 건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말씀을 생각하는데 너무 귀한 고백이고 은혜가 되는 가사, 이 찬양의 내용이에요. 내가 광야에 나아가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그 광야에 나아갈 수 있고, 동일한 이유로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님께서 거기 계심으로 그 환경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참으로 귀한 고백을 담은 찬양. 오늘 본문을 보는데 이 찬양이 생각나는 거죠. 본문에서 예수님은 광야에 계십니다. 12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진 않지만 원어 성경에는 그리고가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이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12절 이전의 내용과 이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압달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 압달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리고 곧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흐름이 이상하죠.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일이 요단강에서 벌어졌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열광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이 땅에서의 사역이 증명되고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놀라운 현장을 지나서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 무엇입니까? 구원의 역사를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그 사역을 위엄 있게 능력 있게 감당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래야 하는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곧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그 충만하게 임하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여기서 몰아내다라는 것은 내쫓다, 내던지다라는 뜻인데, 사실 이보다 더 정확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수동적으로 내쫓김을 받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아가셨다라는 것이 더 확실한 의미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내쫓기듯 자신을 스스로 광야로 내던지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광야,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없어요. 맹수들만 가득한 황량하고 적막한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세요. 13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 사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받은 시험에 대해서 그 내용, 시험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 마가복음은 그냥 시험 받으셨다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다는 그 자체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단 2절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드러난 요단강에 세례를 받은 그 사건, 그 영광스러운 사건을 뒤로하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사건 가운데 우리도 예수님께, 시험 받으신 예수님께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조금 전까지 엄청난 역사 현장에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광야에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사나운 들짐승만이 매서운 눈빛으로 예수님을 노려보고 있어요. 바로 그러한 곳에서 예수님은 무려 40일 동안 줄이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광야예요. 먹을 것 없습니다. 그 말은 지금 예수님은 그 들짐승, 오늘 본문에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라고 되어 있는데, 들짐승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거 원어를 찾아보면 맹수입니다. 맹수. 그러니까 그 맹수들에게 좋은 먹잇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위험하고 거기서 40일을 있는다? 불가능한 상황에 가깝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성령님이 이끄셔도 그 성령보다 더 강력한 반항심을 가지고 그곳을 벗어나지 않았을까요? 광야. 저희 캄보디아 잘 다녀왔습니다. 광야 하니까 캄보디아의 그 광활한 그 논밭이 생각이 나는데, 거기서 저희 5일 있었거든요. 5일 갔다 왔는데 40일을 있어라?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우리 팀원들 4일차, 5일차 되니까 다들 두드러기 나고 막 벌레에 물려가지고 지금 피부과 동기들이 꽤 있습니다. 피부과 동기들이 꽤 있고, 저도 이제 목에 이렇게 두드러기가 났었는데 못 있는 거죠. 이 생명의 위협이 있는. 여기 제가 갔다 오니까 갔다 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목사님. 휴전이 됐어요. 휴전이 되고 갔다 오셨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휴전된지 몰랐고요. 저희는 목숨 걸고 갔다 왔거든요. 저희 첫날 사역 출발하는데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포탄 피하는 방법. 그 특전사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포탄을 피하는 방법, 그리고 총알을 피하는 방법. 모르겠으면 살고 싶으면 내 뒤에 있어라. 이 얘기 들으면서 저희가 국경으로 1시간 반을 향해 날아갔어요. 국경에서는, 국경에 사는 주민들이 오히려 반대로 피난 오는 도로를 저희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물론 저희가 피난민을 직접 받느냐라고 물어보면 저 사람이 피난민인지 그냥 내려오는 사람인지 모르는데 선교사님은 피난민을 실제로 보시면서 주일날 저희가 출발하기 전날 사역하러 올라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묵었던 호텔 앞에 차량이 가득 차 있었는데 보통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난민들의 차량들이래요. 그러니까 남들이 내려오는 곳을 우리는 올라갔어요. 목숨 걸고 사역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단 4일, 5일이니까 사역을 하고 왔고요. 40일 동안 그 맹수가 있는 그곳에서 시험을 받아라? 우리 같으면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해요.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겠지. 당연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는 걸 우리가 알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고 별것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여러분 전혀 당연한 일 아니에요.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그리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배고픔을 느끼시고 낮에는 더우시고 밤에는 추위를 느끼셨을 거예요. 외로움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한 가지가 있죠. 죄가 없으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가뿐히 이기실 수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무엇으로 시험합니까? 우리가 가장 잘 넘어지는 인간의 죄성을 이용해서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시도 때도 없이 넘어지고 패배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흔들리지도 패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시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그리 또 영광스러운 사건 이후에 성령께서 도우시는 그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은 광야로 가셔야만 했는가? 왜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경험하셔야만 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때문에 가신 겁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를 승리 가운데 동참시키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실패를 겪고 있는 그 자리에서 승리하시고 길을 내시기 위해서 그 길로 쫓아오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먼저 그 광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을 먼 곳에서 바라보시면서 괜찮아 힘을 내, 내가 힘을 줄게, 내가 그 길 벗어나도록 내가 길을 좀 닦아볼게 하면서 먼 곳에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먼 곳에서 손을 뻗고 계신 분이 아니세요. 그 험난한 그 고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인간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고통, 아픔, 시험을 먼저 경험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완전한 우리 선한 목자로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요단강의 그 열광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인 광야로 내던짐을 받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회복과 승리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40일 동안 머무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그 사단의 시험을, 유혹을, 덥고 춥고 외롭고 배고프고 고통스러운 환경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만 보면은 승리하셨다라고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13절에 천사가 수종 들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승리의 의미보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버티시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이 구절이에요. 천사가 수종든다라는 것은 동일한 사건을 다룬 다른 본문들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들짐승과 함께 계신다라는 이 이야기는 이 마가복음이 유일합니다.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에서 이 함께는 친화적으로 무엇과 같이 있다, 그런 의미예요. 친화적으로 같이 지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시고 들짐승도 원래 광야에 있는데 뭐 그런 구분되어진 의미가 아니라 평화롭게 들짐승, 맹수들과 함께 지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들짐승, 아까 말씀드린 원어 그대로 하면 맹수입니다. 굶주린 맹수들이에요. 어떻게 굶주린 맹수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까?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때의 일이가 라고 시작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새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 이런 곳이 있었죠. 어디입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셨는데 이런 모습이었어요. 타락 이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고 그 무결점 세상에 불순종으로 죄악이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피조세계,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그 피조세계가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함께 어울려 먹고 다스려야 할 짐승들, 함께 지내야 할 그 짐승들이 적대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짐승을 잡아서 죄를 씻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하고.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지내십니다. 이것은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의 오염과 실패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이 임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황량하고 적막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들짐승과 함께 지내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과 그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사탄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에덴에서 아담은 사단의 시험에 넘어져 무너졌지만 광야에서 예수님을 사단의 시험을 승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첫째 아담의 길을 따르며 계속해서 실패와 절망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둘째 아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과 승리의 길을 걷도록 그 길을 내어주시는 바로 메시아로서 인간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막혔던 그 길을 뚫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길에 다시 생명의 길을 내시기 위해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 광야로 자발적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기 전에 실패했던 것들을 뒤집어 놓으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마태복음 서론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태어나시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또 이제 헤롯이 그 때쯤에 난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남자들을 죽이라고 명하니까 이제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고, 또 라마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그 구약의 성취들이 지명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모든 행적이, 이 모든 지명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실패함으로 걸었던 행적들이에요. 그 실패함으로 걸었던 행적들을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베들레헴에서 또 애굽으로, 라마의 모습, 또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것까지 그 행적을 통해서 정상적인, 성공적인 행보를 이뤄내시며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작업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이 본문을 가지고 나중에 한번 전할 기회가 있으면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또 계속 이제 본문을 보시면요, 같은 맥락에서 광야로 가셔서 이전의 실패를 승리로 이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의 광야에서 생명의 길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그 길을 따르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사단의 시험을 감당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광야가 어디입니까? 캄보디아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단과 들짐승들이 가득한 황량하고 적막한 광야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지금도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유혹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도록 우리의 길을 닫으려고 노력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흐릿하게, 희미하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분, 유혹이, 시험이 끝난 게 아니에요. 얼마 동안 떠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 사단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먹잇감을 찾고 있습니다. 강야와 같은 이곳에 서 있는 우리들을 향해 세상의 이념, 세상의 가치들, 세상의 방식들, 기독교의 탈을 쓴 거짓 진리라는 들짐승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갈수록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사모하며 살아가면 광야에 계셨던 예수님처럼 외로워요. 시험을 당합니다. 고난당해요. 그래서 넘어질 때 있습니다. 광야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진리의 길을 걷고자 하면 광야로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광야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참으로 우리가 연약한 것은 광야를 피하려고만 합니다. 광야를 인정하기 싫어해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원해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뜯어보십시오.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광야는 싫어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빛으로 살아갈 때 어둠을 만나는 것 당연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어둠, 그런 광야 가운데 우리가 사단을 만나고 시험을 받을 때에 그런 돌밭이나 진흙탕을 밟게 되면 원망하게 되죠. 좌절합니다. 김동훈 목사님의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늘 광야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십자가의 길을 내셨습니다.
혹시 지금 광야와 같은 길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외롭고 두려운 마음이 있으신가요? 힘들고 견디기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동일한 상황 가운데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시고 그 광야에서 결국에는 십자가의 길을 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광야에 예수님이 계셨고 우리를 위해 먼저 그 광야에 계셨던 주님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광야에서도 앞으로 다가올 우리 앞에 다가올 광야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할 때 마주하게 될 광야를 여러분 피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의 시간이 힘들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주님께서 준비하신 승리의 영광의 빛, 여러분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다 보면 저 끝에 터널 끝이 유난히도 밝잖아요. 터널 반대편에 보이는 그 광명한 빛은 더욱 찬란한 것처럼 우리의 광야의 삶을 지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찬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인데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광야를 요리조리 피할 수 있는 것 우리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없다면, 광야에 머물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무언가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더 나아지고 좋아질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지만 그 끝엔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우리를 위해 먼저 시험을 이기시고 광야를 이기신 그 주님께,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항상 되어 계신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어떠한 시험과 고난이 와도 주가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분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이후에 우리 광야와 같은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가정으로, 또 우리 생업으로, 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데, 그 나아감에 있어서 더욱 주님을 붙드는 그런 승리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실패한 우리 인생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시험받을 것을 능히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에서 승리의 길을 여시고 생명의 길을 여신 주님을 따라 주와 함께 주어진 이 땅의 광야 순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느 곳이든지 주께서 계시고 주께서 가라시는 곳이라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이미 이루신 승리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하신 것은 광야에서 벗어나려고 발부둥 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 말씀으로 그 싸움 붙드는 이기는 싸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놓여있는 광야에서 늘 승전보를 울리며 이기며 돌아와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하며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